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며 사셨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지난주 경기도 양주 지역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인 문병화 목사라고 하는 분의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82세 된 노인과 45살 된 아들이 거실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잠시 후 노인이 또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까마귀라니까요. 조금 뒤에 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짜증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이, 까마귀라니까요. 조금 뒤에 다시 물었습니다. 네 번째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화가 난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까마귀라고요.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계속 물으세요? 신경질을 나게. 그러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셔서 방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때 묻은 일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을 펴서 아들에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3살 때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가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나에게 아빠 저게 뭐야? 이렇게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그 아들놈은 또 묻고 아빠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그 아들은 그날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23번이나 했다. 그런데 말을 배우려는 그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나는 거듭거듭 대답해 주면서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나는 부모님께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효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천하의 가장 큰 불효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은 평생을 갚아도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제가 꼭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먼저 부모가 효자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다녀라, 하나님 잘 섬겨라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그대로 안 삽니다. 자식들은 우리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이 그 가르친 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가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가 또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면 부모가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본을 보여야 되고 부모가 먼저 윗어른들을 공경하는 본을 보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어버이 주일에 자식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들이 먼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비결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셔서 모든 질병을 제거해 주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날수가 다 채워지도록 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복받는 비밀이 무엇인지 성경은 얘기하는데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복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물건, 다른 사건, 그 다른 어떤 것에 사랑을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우리 생각에는 자녀들에게 소홀하기 때문에 자녀가 복을 못 받을지 모른다, 이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 아들 이삭이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 아들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의 나라에 화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축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반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시나요?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자녀 교육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의 법궤를 빼앗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던 불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겼느냐? 엘리 제사장이요, 자기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아들에게 먹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어찌하여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가장 저주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중히 여겨서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겼는데 그 두 아들은 하나님께 가장 무서운 저주를 받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의 잘못도 있지만 아버지의 잘못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31절까지인데 30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적 관계를 이루어서 승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과 은총과 축복을 물려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도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웃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더 이상 효도할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말할 때 그 효도의 대상은 단순히 나의 직계 가족으로서의 부모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는 바로 웃 어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백발 노인 앞에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혈연과 지연을 뛰어넘어서 윗 어른들을 존경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효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효도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가르쳐야 될 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그리고 10계명의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와지는 축복이 붙어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요 제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나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다, 부모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만 잘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복받게 하는 비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너희들만 잘 살아라, 이게 올바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녀를 위한다면 효도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효도해야 하나님이 축복하고, 효도해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효도해야 하나님이 질병도 없게 하시고, 효도해야 하나님이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효도해야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도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에 가면 최성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효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워서 교육도 시키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효도 교육에 전념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고 하니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아주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참 여러 명 있습니다. 일주일쯤 뒤에 발견돼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한 보름쯤 뒤에 발견돼서 살아난 청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건물이 무너지는 건물 더미 속에 묻혀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가정을 다 방문해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한결같이 효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효도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 무서운 사고 속에서도 온전하게 지키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효도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효를 가르치는 운동에 자기의 삶을 바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효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왜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돼. 그게 부모로서 올바른 태도이고 그게 자녀에게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를 가르치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예전에 번역된 성경에는 초달을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어요. 이 초달이라고 하는 말이 매를 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때를 따라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하느냐? 이게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받는 일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일했던 교회, 우이감리교회가 제 본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새벽기도 빠지는 적이 없고 모든 예배를 빠지는 적이 없고 신방하는데 다 쫓아다니고 전도하는데 다 쫓아다니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갑자기 대학교 들어가더니 신앙생활을 안 하더랍니다. 야,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제가 애들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다 큰 자식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가만 놔뒀답니다. 교회 다녀야지 그랬더니, 아유 제가 애들이냐고요 엄마. 제가 이제 대학생인데 제가 알아서 하지 뭘 그걸 가라 마라 엄마가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엄마는 이제 네가 교회 나갈 때까지 밥 안 먹는다. 하루 밥을 안 먹, 그러거나 말거나, 자식은 뭐 엄마 밥 먹을, 그러거나 말거나, 뭐 엄마가 뭐 다이어트 하고 싶은 모양이지 뭐. 그러더니 거들떠도 안 보더라.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째 굶는데 아들이 엄마 밥 안 먹어? 엄마가 그랬잖아, 너 교회 나갈 때까지 밥 안 먹는다고. 아, 엄마 쓸데없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그런다고 내가 교회 갈 줄 알아? 오히려 핀잔만 먹었습니다. 나흘 굶고 닷새 굶고 엿새 굶고 일주일 굶고. 아, 엄마 왜 그러냐고. 밥 좀 먹으라고. 엄마가 너 교회 나갈 때까지 밥 안 먹는다 그랬잖아. 그렇지, 왜 그러냐고. 너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이게 축복과 연결된 문제고 생명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지금 밥을 안 먹고 있고, 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또 핀잔만 하고 갑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11일 12일 엄마가 빼짝빼짝 올 때마다 만나갑니다. 그 자식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엄마 제발 좀 밥 먹어, 나 교회 나갈게. 그냥 그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자식 교회 나오고 싶으면 2주일만 금식해보라고, 2주일만 생짜로 굶어보라고. 자식이 나온다.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 한승호 박사라고, 연세대학교 심리학자 중에 한승호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자기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분은 설교하고 간증하러 다닐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손가락 하나 자를 각오만 있으면 부모님 전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생명과 관계된 일이고 놀라운 축복과 관계된 일이고 대를 이어 축복받는 길과 관계된 일인데 어떻게 이 일을 멈출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효를 가르치라, 효를 가르쳐야지. 아니, 나는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부담 안 주는 게 아니라 복받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을 효자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효자로 인정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자식들이 열심히 효도해도 그게 다 성에 차지 않습니다. 부모가 베푼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는 시몬에게 처음 그를 볼 때부터 베드로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제자였습니다. 부족함이 한없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시몬을 가리켜서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장래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를 믿어주셨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베드로가 약한 사람이었지만, 변동 많은 사람이었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순교하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의 부족한 믿음이라도 부족한 효도라도 인정해주고 축복해줄 때 그들이 진짜 효도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내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할 귀하고 아름다운 자식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면 결국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그마한 효도를 베풀어도 참 고맙다고, 참 귀하다고,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부모들을 보면요, 인정해 주는 것도 못하고 야단치는 것도 못하고 두 개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책망하는 것도 못하고 칭찬하는 것도 못하고 야단치는 것도 못하고 축복하는 것도 못하고,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복된 자녀로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책망할 땐 책망하고 야단칠 땐 야단치고, 그리고 축복할 땐 한없는 사랑으로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효도하고 효도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자녀들의 효도를 인정하고 축복함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어버이날에 어머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린이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찬송가인데 1절부터 3절까지로 되어 있는 찬송가인데 1절부터 2절 가사만 초등학교 교과서에 어머니 노래로 이렇게 실려있는 노래입니다. 그렇지만 이 노래는 원래 3절까지 되어 있는 찬송가이고,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이고, 감리교 목사님이신 박재훈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찬송가입니다. 이 어린이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어머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리라. 사랑의 어머니를 주시는 해를